안녕하세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를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새기고 깨달아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성도분들이 레위기는 참 엄두가 안 난다, 어렵다, 이런 말씀부터 합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는요, 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와 특히 레위기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과 같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레위기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의 제목, 저는 처음 뭐가 들어가면 그 제목부터 제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하고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제목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들어갈 때는 그 출애굽기, 출애굽에 관해서 창세기를 했다면 창세기,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그 제목의 의미,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듯이 레위기입니다. 레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12지파가 그냥 그 아들의 순서대로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파가 되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지파가 나중에 특히 출애굽 이후에는 그 지파에 관한 역할들이 분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할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처음 중요하게 언급된 거는 출애굽기에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제였을까요?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언제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셨죠. 그래서 다 죽인다고, 이놈들 모세 빼놓고 다 멸절시킨다고 했을 때 모세가의 간곡한 중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바람을 안고 그러한 역사만은 멈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뒤돌아서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주동자들을 이제 색출하게 되는데, 그 주동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헌신한 자,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동자들을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되죠. 바로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였고, 그 레위지파를 성경은 헌신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임무를 주어주는데, 이들은 무슨 임무를 맡게 되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은 뭡니까? 텐트죠. 예,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스러운 거룩한 거는 함부로 사람들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임무를 맡은 사람만이 그 성물을 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뜯고 설치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은 사람만이 그 규율대로, 그 규율을 잘 익혀서 그 규율대로 성막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이 레위 지파에서 바로 성막과 제사를 하는 것에 바로 일꾼들로 이 레위 지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도 이 레위 지파들이 합창, 성가대 역할도 감당하고요. 이 레위 지파들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이 레위 지파들이 나중에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이 하는 역할에 관해서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레위기를 읽는 의미는 뭘까? 왜 특별한 지파의 역할을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도 21세기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배워야 될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룩한 거였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거룩에 관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글자로만 보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을 써놓은 것 같지만 아니라 그 핵심은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레위기 안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대로 살아간다. 바로 거룩의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다시요. 형태적으로는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을 적어놓은 게 레위기지만 핵심 본문 내용, 중심 주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중심 주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 진짜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를 적어놓은 게 1장부터 16장이에요.
근데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죠. 예배라고 안 그랬고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자, 참된 예배자. 오늘날 말하면 참된 예배자.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레위기의 기둥은 17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인데요. 이거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두 기둥. 참된 예배자와 후반부 뭐요? 참된 신앙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딱 오늘날도 맞습니다. 신앙인의 두 기둥은 뭐예요?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와 삶. 지금 이 두 기둥이 신앙인의 두 다리처럼 굳건히 딱 떠받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요동치 아니하고. 바울 서신 보면 요동치 말라, 요동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요동치 않게 해달라는 그 요동치의 그 두 핵심 사상은 뭐냐? 참된 예배와 참된 삶입니다. 두 개.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참된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제사로 표현했어요. 무슨 제사? 산제사. 산제사. 그리고 참된 예배와 참된 삶의 이 두 기둥을 관통하는 것. 똑같이 핵심. 이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예배 드림이 있고, 우리 신앙인의 삶들도 다른 종교,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만의 삶의 방법, 삶의 형식,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봤고 어렵다고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레위기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자, 왜 레위기라고 했는가 배웠고요. 바로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레위기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몇천 년 전에 옛날 구약 레위 지파들만의 할 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오늘날의 레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왜 레위기인가 배웠죠? 두 번째, 오늘날 레위기를 공부하는 의미는 뭔가? 거룩이다. 거룩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나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거룩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거룩의 교과서이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레위기의 구조, 중심,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와 참된 삶. 이게 바로 신앙인의 두 기둥이다. 예배와 삶. 그리고 그 두 기둥의 핵심은 뭐다? 포인트는 뭐다? 거룩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그러한 성경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 보면요.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처음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한 게 레위기예요. 자, 다시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성막, 회막 다 똑같아요. 회막에서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일로 오라고 불러서 앉혀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기의 내용을 모세한테 전해줬다. 그래서 그걸 받은 모세가 레위기를 썼고 백성들을 뭐 했다? 가르쳤다. 레위 지파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됐다. 라는 게 바로 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고요. 두 번째, 레위기의 시작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성막을 만드는 걸로, 성막을 완성하는 걸로 맞춰지죠. 근데 부록 같은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34절입니다. 34절 35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져놓으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다 그대로 지어졌어요. 백성들이 자원하고 예물이 막 넘쳐나고 아주 기쁘게 성막을 다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충만한 거야. 그래 35절 보니까 모세가 그런데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었어. 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어서.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 성막 안에 충만하니까 감히, 이건 감이야. 감히 못 들어간 거야. 이 죄인이 저기 들어갔다 죽을까 봐. 그죠? 못 들어갔어요. 그런 찰나에 레위기 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불러? 이렇게 모세가 쭈비쭈비 못 들어가는 거야. 저 영광스러운 데가 어떻게 들어가? 저기 들어갔다면 죽을 거야, 이 죄인은. 이러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모세야, 일로 좀 와봐. 내가 너를 또 가르칠 게 좀 있어. 전해줄 게 있어. 라고 부르신 거죠. 그렇게 레위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전해주려고 그랬는가? 바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때, 애굽에서 노예 때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차이점. 사람은 다 똑같아요. 노예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못 사는데, 못 살을 수도 있죠. 광야에 와가지고 뭐가 있어? 근데 제일 차이점이 뭘까요? 뭘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죠. 제사 드리는 자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르쳐라. 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거든. 아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존재예요? 예물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존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으면 선물이나 예물이나 주고받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 내려주고 축복해 주시는 존재예요. 그럼 백성들 가만히 있어? 아니요. 감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드리는 존재예요? 예물을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달라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은 첫 번째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2절에 예물을 드리거든 1번 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가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절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예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암컷보다는 뭐예요? 흠 없는 수컷입니다. 수컷. 자, 아하. 이게 여러분 다 이제 가면 조금 변화됩니다. 뭐 비둘기도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있고요. 곡식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첫 번째 가축이어야 될 것,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될 것, 세 번째 암컷보다는 수컷이어야 될 것. 자, 첫 번째 왜 가축이어야 됩니까? 가축은 뭐죠? 본인이 직접 기른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에 가서 공짜로 잡아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 한 거야 돼요? 정성껏 키운 거야 돼요. 본인이 직접 키운 것을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흠이 뭐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성에 관한 것. 바로 자, 가축이는 본인이 키운 거라 해서 자기의 땀이 들어간 거죠. 정성,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정성껏 키워야 돼요. 세 번째, 암컷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암컷은 여러분 더 가격이 나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숫송아지보다는 뭐가? 암송아지가 더 비싸요. 여러분 모든 가축은 암컷이 비싸요. 모든 것은 돼지도 암컷이 비싸고요. 소도 암컷이 비쌉니다. 닭도 암컷이 당연히 비쌉니다. 달걀나는 암컷이. 무슨 말이냐? 더 비싼 것, 그리고 암컷은 2세를 낳죠. 네. 계속 그 가정의 가축을 번성시키고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해 줄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사람들이 쓰고 수컷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컷은 힘을 상징합니다. 니네 힘을 죽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 일단 죽이는 거죠. 힘을 상징하는 게 수컷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이것도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4절에 그는 번제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3절부터는 여러분 번제에 관한 제사 방식입니다. 번제에 관한 것. 그래서 첫 번째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야 돼요? 안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 드리는 사람이 저는 오늘 수컷 양, 흠없는 양을 가져와서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양 머리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때의 안수와 오늘날의 안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오늘날의 안수,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면 받는 성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축복의 의미예요. 축복의 의미. 그리고 치유의 의미죠. 오늘날의 안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직. 그 직을 임명하는 임명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안수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나쁜 거예요.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 이 제물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바치는 양 머리 위에다가, 이마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누구한테? 이 양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내 죄가 들어간 이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뭐 하는 겁니다? 태우는 것. 이게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오늘 드리는 방식이 바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번제라는 제사에 대한 제물은 아까 3절에 나온 소의 번제가 있고요. 소의 번제. 그 다음에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이건 제물의 종류에 따른 겁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 사람들은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의 번제도 있어요? 새. 새인데 아무 새나 안 되고요. 비둘기.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인데 이 번제는 7절 어떻게 하느냐? 6절부터 5절부터죠. 5절 첫 번째,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죠. 안수한 다음에 잡아요. 뭐 목을 여기다 친다거나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죠. 그거는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그 피는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런 제단에다 뿌려요. 왜? 이 피로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그래서 그 피로 그 제단을 정화시키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그 다음 벗기고. 그 다음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는다. 자, 고기들은 제단 위에 놓고 머리도 놓고 이 제물 안에 있는 기름, 지방 덩어리, 기름들도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장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옆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서 위에 올려드립니다. 9절. 번제는 내장까지 다. 번제는, 죄송합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이 각을 뜨고 이 양의 이 제물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도 다 놓습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 일단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왜 갑자기 또 화제래? 헷갈려요? 아니요. 이건 번제인데 번제의 이 태운 연기를 하나님이 맡는다라는 의미에서의 화제.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는 뭐다? 여호와께 맡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내려와서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친 고기는 뭘 드시는 거예요? 제물을 태운 냄새, 향기를 맡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돼.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예배.
그거를 여러분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의미와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 그리고 레위기 첫 번째 제사인 번제, 뭘 바칠 것인가 하는 예물과 번제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